우리 성도님들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나 봐요. 지금도 잘 보내시고 계시죠? 오늘 또 이렇게 대체 휴일이 되어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휴일로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게 되면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또 많은 아마 대화를 나누셨을 텐데 참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또 들을 때가 있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든지 또 조금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좀 문제가 되는 일, 안타까운 일, 그런 말들을 가족들을 통해서 듣게 될 때 아마 부모가 된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제목이구나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분들도 아마 계실 줄 압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이야기들도 많이 들으셨지만 기도의 제목 들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그거 꼭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면 걱정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중보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 위해서 꼭 1년 동안 또 기도해서 작년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올해 내년 이야기죠. 올해 이렇게 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 듣는 그런 내년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두 명의 믿음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은 한 관리입니다. 한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엎드려 절을 했다 그랬습니다.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딸의 위에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우리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한 관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1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내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손 얹어 주시면은 살아난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죽은 딸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복음서에 세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 얹어 주시면 낫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죽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오셔서 손 얹어 주시면 우리 딸이 낫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은 딸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에게 온 것이 아니고 거의 죽어갈 즈음에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딸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죽은 이 소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거진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예수님 오셔서 손 얹어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부탁을 예수님에게 드렸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그 관리를 따라 그 집으로 그 소녀를 고치러 가는 도중에 그 소녀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사건 순서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그 관리의 집으로 예수님께서 가시고 있을 때에 그 집에서 소식이 온 거예요. 그 딸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관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관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은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달려오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또 저것도 해보고, 어떤 분은 이것저것 안 되니까 기도나 한번 해보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나 해보자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금식이나 해보자, 작정 기도나 한번 해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다음에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 관리는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어요. 자, 두 번째, 이 관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처음에 우리 딸이 지금 굉장히 위독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찾아가면, 그분을 찾아가면 그분이 우리 딸을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처음에 예수님에게 왔는데,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갈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황은 더 안 좋아진 거죠. 더 안 좋아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이 관리가 이제 내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 틀렸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이 없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 딸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있었을 때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더 안 좋아졌을 때에도 그의 믿음이 전혀 요동하지 않는 믿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요, 처음에는 참 재밌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참 즐겁게, 아주 기쁘게,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문제가 있게 되면은 그때 그 믿음을 중단하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시험이 올 때 그 믿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환경 때문에 믿음 생활이 어려운 분들 혹시 계시다면은 그 환경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통을 통과하면은 그 믿음은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더 성장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그 믿음 꼭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큰 믿음을 소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누구냐면은 혈류증에 걸린 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리의 집으로 이렇게 가실 때에 혈류증에 걸린 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류증에 걸린 여자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내가 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은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20절과 21절 한번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가졌던 생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제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그렇죠?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자예요. 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자가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지만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은 내 병이 낫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참 귀한 마음이죠. 그런데 마가복음 5장 28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마가복음에는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마가복음에는 내가 구원을 받겠다 생각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안수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을 살짝 만졌는데 즉시 나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즉시라고 하는 말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즉시 그 여인의 그 병이 다 나았고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종합해 보면은 어떠한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과 생각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여자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가 아닙니다. 소문 듣고 찾아온 거예요. 소문 듣고 찾아와 가지고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면은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만졌는데 그 병이 나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너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었지만은 내 병도 고쳐주실 수 있을까? 12년 동안 유명하다라고 하는 의사가 나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고치지 못한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도 아닌데 그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을까? 12년 동안 고치지 못했던 이 지병을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을까? 아마 못 고치실 거야. 다른 사람들의 병은 다 고쳐도 내 병은 어려울 거야.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불치병들을 많이 고치신 그분이라면은 내 병도 고치실 수 있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12년 동안 내 병을 고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참 이 생각이 귀한 생각이죠. 이 생각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믿음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여자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의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이 질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각을 한 겁니다. 그 관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관리도 믿음의 생각을 한 겁니다. 내 딸이 저렇게 지금 거의 꺼져가는 등불처럼 지금 저렇게 있는데 몇 시간 안 되면은 내 딸이 이제 죽게 되는데 예수님을 찾아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예수님의 그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다가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해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내 딸이 죽었으니까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안 됩니다. 이제 불가능합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가 어떠한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우리 딸 위에 손 얹어주시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지금 나에게 들려왔지만은 예수님이 내 딸 위에 손 얹어주시면은 내 딸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각이 참 중요해요.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참 궁금하죠. 나는 어느 정도의 믿음일까? 내 믿음을 내가 이렇게 측정하기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일까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하고 믿음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다 고쳐준다고 하지만은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불치의 병도 다 고쳐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내 병은 안 될 거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이 나는 모를 거야. 예수님이 저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어떻게 아셔?
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들이, 영적인 경험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제까지도 한 번도 나에게 그런 그 신앙적인 역사들이 경험이 안 됐는데 그런 게 나한테 일어나겠어? 이거는요,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생각은요 바꿀 수가 있어요. 생각은 내가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내 병은 안 고쳐질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믿음의 역사들이 안 일어날 거야. 이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내 병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쳐질 거야.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실 거야. 나에게도 예수님의 역사들이, 영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생각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 나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나는 신령한 은사도 받을 수 없다, 나는 성령 충만과 무관하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나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하는 그 수준을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생각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가 그 믿음의 생각을 가졌죠.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예요. 내가 저 예수님 옷가를 만지면은 내 병에 낫는다라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자에게 나갔고 그 여자가 앓고 있었던 12년 혈류병이 즉시 낫게 된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 나를 만졌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여기 사람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부딪히면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과 부딪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다, 나를 만진 사람이 있다. 예수님이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 능력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과 부딪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고 예수님과 몸을 부딪히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제자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과 영적인 접촉점을 경험한 사람은 단 한 사람, 그 여자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이 필그림 교회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무런 영적인 접촉이 없이 예수님의 능력의 경험이 없이 신앙생활 하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과 영적인 접촉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전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믿음의 생각을 할 때. 내 병이 낫겠어? 저분이 아무리 유명하다고 하지만, 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가 저 예수님 만난다고 하지만 내 병이 낫겠어? 절대 영적인 접촉이 일어나거나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에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생각을 가질 때,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은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질 때에 그 병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혈류병을 고치고 예수님이 이 관리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딸은 이미 죽었어요. 거기 가보니까 이미 그 집은 초상집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다 그렇게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나가라고 다 내보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잔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믿음의 생각이죠.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보면서, 그 죽은 소녀를 보면서 이 소녀는 이제 곧 잠에서 깨어나는 것과 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우리 예수님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소녀가 죽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죽음이 어린아이가 잠자는 것과 같은 정도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최고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의 이 문제가 예수님 앞에서는요, 어린아이가 잠자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어있는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킬 때 그 소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내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 소녀가 일어났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예수님 앞에서는요, 잠자는 아이 깨우는 정도의 아주 쉬운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예수님 앞에 이 죽음은요, 어린아이 깨우는 정도의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우리 예수님 손에 붙잡히면은 눈 녹듯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정 때, 명절 때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그 기도의 제목, 정말로 나에게는 참 안타깝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가정을 힘들게 하는 문제일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는 그 문제는 간단한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간단하고 쉬운 문제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비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죽었는데 잔대, 참 아이고 뭐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기는 뭘 자, 죽었는데, 죽은 지도 한참 됐는데, 이렇게 막 빈정대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비웃었을까?
믿음의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생각을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서 저 죽은 아이가 지금 일어나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도 못 듣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은 자가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셔도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주님의 말씀이 결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생각하셔서 우리 주님의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을 깨달으시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설 명절 때 저희 매제가 저에게 감동적인 글을 하나 저에게 소개를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앤더슨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이 눈 수술을 하다가 잘못돼 가지고 양쪽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장님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매일 그 출퇴근을 이렇게 도와줍니다. 앞을 못 보니까. 한참 오랫동안 그것을 도와주다가 어느 날 이 남편이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 내일부터는 당신이 혼자 가.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섭섭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남편도 생활이 있는데 그 섭섭함을 다 표현하지 못하고 그 다음 날부터 혼자 이제 출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남편이 좀 도와주니까 불편한 가운데에서 또 이렇게 안전하게 오고 갔는데 전혀 남편이 도와주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딪히기도 하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상처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앤더슨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은 정말 이를 악물고 정말로 잘 그 길을 익혀가지고 남편의 도움 없이 출퇴근을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버스를 타는데 출퇴근하니까 그 같은 시간대에 버스를 타겠죠. 그 버스 운전기사가 그 앤더슨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당신은 참 행복하겠어요. 남편이 늘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당신 혼자 출퇴근해 말은 그렇게 하고 항상 그 뒤에서 남편이 이 앤더슨이 버스를 타면 같이 버스를 타고 옆에 뒤에 이렇게 앉아 있고 앤더슨이 내리면은 또 말없이 뒤에서 따라가면서 그 앤더슨을 늘 이렇게 뒤에서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버스 기사가 당신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화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우리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 등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2016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혼자 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뒤에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뒤에서 아무 말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때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우리 한음성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힌 가족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